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당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당하면 기도를 합니다. 보편적으로. 그런데 보통 기도를 고난 속에서 어떤 기도를 할까요?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은 반드시 고통이 수반이 됩니다. 고난을 당하는데 기쁨이 있다든지 고난을 당하는데 즐거움이 있는 그런 고난은 없습니다. 고난에는 다 고통이 따르는 것이죠.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하면서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하나님, 이 고통이, 이 시련이, 이 환난이 빨리 떠나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아마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제 이런 신자는 영적인 미숙한 신자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런 아버지가 계시는데 우리가 환난에 떨어지고 우리가 고난에 떨어지고 우리가 시련에 떨어진 것은 하나님이 지금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환난을 당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죠. 주님이 허용하셨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분별이 있는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이 고난을 빨리 벗어나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렇게 사유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형편을 아시고 또 충분히 나의 이 고난을 건지실 수도 있는 분이신데 왜 이것을 허용하셨을까? 그러면 나에게 주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이 걸어가는 그 길을 일단은 멈춰섭니다. 멈춰서면서 자기를 성찰하는 거죠. 자기를 돌아봅니다. 지금 내 삶 가운데에,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도대체 무엇이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 분별력이 있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환난과 고난을 당했을 때 반드시 그 자리를 멈춰서서 나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신 아버지 뜻이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고난을 하나님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여기에 머물러 서야지 단순히 우리의 기도가 고난 자체를 빨리 면제해주고 고통이 빨리 사라지고 환난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거는 순수히 우리의 뜻이라는 것을,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어리석고 미숙한 사람의 고난은 주님 허용해 주시는 고난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단순히 고난의 면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사람은 고난이 계속 반복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21장은 이후에 22장이나 23장이나 이후에 있는 것들과 이 예레미야서에 있는 이 각 예언은 시간적 순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이 예레미야가 사역을 할 때 이 유다의 마지막 왕, 이 남유다는 20명의 왕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었고, 오늘 여기서 등장하는 이 예레미야 21장의 이 사건은 20번째 왕인 시드기야가 왕일 때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22장이라든 23장은 오히려 그 앞에 있는 여아서 왕이라든지 여야김 왕이라든지 여야긴 왕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등장하고, 제일 마지막에 시드기야가 왕으로 있다가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순서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오늘 이 21장은 바로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 때의 일임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의 아들 바스올과 제사장 마세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리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오늘 등장하는 이 왕이 시드기야 왕이요. 그래서 바벨론이 세 차례 걸쳐서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기원전 605년경에 1차 침공이 있고 또 3년이 지나가서 602년경에 또 2차 침입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586년도에 마지막 3차 침입과 함께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3차 침입 때 망하는 그 시점의 왕이 오늘 21장에 등장하는 시드기야예요. 오늘 이 시드기야 왕이 이 바벨론 왕이 지금 성 밖을 포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 지금 말기야의 아들 바소리라고 하는 인물과 또 마아시의 아들 스바냐라고 하는 이 제사장들을 예레미야에게 오늘 보냅니다. 예레미야에게 오늘 사신을 보내서 오늘 무엇을 말하느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지금 우리를 치고 있으니 청하건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지금 성 주위를 이 바벨론 군대가 포위를 해 있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이 예루살렘을 지금 함락을 시키기 직전인데 이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혹시 모든 그의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서 기적을 행하시면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떠날지 모른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시간적 순서는 아니지만은 20장에서 어떤 일이 이 예레미야가 당했습니까? 여러분, 20장에는 이 예레미야가 이 예루살렘 성전 마당에서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과 이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죽임을 당할 것이고 바벨론의 침공을 당할 것이다. 이 예언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성전 거기 총감독을 맡고 있는 바소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이 예레미야를 향해서 채찍질하고 그리고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얼마나 큰 이 선지자로서의 사명의 혼란을 그가 경험하면서 그 사역을 그만두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큰 박해를 받았는데 오늘 이 시드기야 왕이 이제 이 바벨론 군대가 포위를 하고 있으니까 이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께 중보를 해달라,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이 시드기야 왕의 이 태도는 잠시 전에 제가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환난과 고난을 주님이 허락하실 때에 신앙이 미성숙한 사람이 기도를 어떻게 한다고 그러죠? 이 고난이 빨리 벗어나게 주세요. 이 고통을 면제해 주세요. 이것이 미숙한 사람의 기도라고 한다면은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내 인생에 왜 이러한 예기치 못한 이 황망한 일을 만나게 하셨을까? 그러면서 나에게 주님이 지금 나에게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자기를 깊이 돌아보는 거죠. 그런데 이 시드기야는 조금도 반성이 없고 조금도 회개가 없고 조금도 자기 성찰이 없이 원하는 것이 뭔가요? 느부갓네살 왕과 그 침략자들의 무리를 빨리 떠나가도록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 기적이 일어나면은 이들이 군사를 거두고 돌아갈지 모르니 예레미야, 당신이 기도해라. 여러분, 첫째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시드기야는 전혀 환난과 고난 앞에서 한 나라의 왕으로서 회개하지 않고 고난 자체를 면제받으려고 하는 이러한 신앙의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시드기야가 이 환난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고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종들이 그 시대에 있었지만은 왜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냈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뭔가 아닌가? 그 시대의 이 악한 왕도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은 실제로 예레미야 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 왕도 시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종들이 수없이 많이 있지만은 그 사람들에게는 도무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당신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를 해 주십시오. 이것을 오늘 부탁하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할 경우에 많은 점을 시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평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임을 우리 주변의 직장 동료나 사람들에게 우리가 잘 평소 알려둬야 됩니다. 그 숨기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직장 생활하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숨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아니, 그 드러내시죠. 왜 그걸 숨깁니까? 아,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목사님 말다시피 제 신앙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제가 만약 직장 가서 내가 집사인 척, 그리스도인 척 그러면은 하나님이 모욕을 당합니다. 제가 실수할 때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손가락질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주 그럴듯한, 설득력 있는 그럴듯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는 하나만 알지 둘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임을 숨김으로써 실제로 이익을 보려는 것이 누군가요? 자기 자신이요. 자기 자신이 부도덕한 삶을 살거나 아니면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이 신자라는 것을 숨김으로, 그것을 감춤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이 비양심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그 면허증을 받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을 숨기는 그런 일임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건 결코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드러내면서 평소 거기에 합당한 성도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모난 부분들, 그리고 직장이나 우리 공동체에서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끊임없이 자기 죽음의 삶을 그것을 살아야죠. 그렇게 살 때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 환난과 고난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자기 자신은 압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손을 내미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를 해 주십시오. 이런 경우는 팀장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팀장님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그 문제를 극복했습니까? 이러면서 지혜롭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에 그 지혜로움을 평소 불신자들이 다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문제를 자문해오고 그 문제를 물어왔을 때에 성경에 근거해서 그 답을 전가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이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게 됩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어디 가든지 드러내고 드러냄에 합당하게 또 살아야 되고, 살지 못했을 때는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렇게 해야지 그리스도인을 꼭꼭 숨기는 그 일은 결코 믿음의 삶이 아닌 그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오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너희는 시드기야에 가서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 너희의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들이라. 여러분, 지금 시드기야는 사람을 보내서 이 환난을, 이 바벨론 군대가 빨리 철수하도록 하나님의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그렇게 오늘 요청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답변이 뭔가요? 바로 주님의 답변은 이 성을 포위하고 있는 이 바벨론 왕과, 그리고 이 성을 에워싸고 있는 이 갈대아 이 군대를 향한 너희들의 손에 쥐고 있는 그 무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뒤로 돌릴 것이요, 그리고 그 무기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들이라. 여러분, 앞에 군대가 있으면 그 칼과 창을 앞으로 겨누어야죠, 그죠? 앞에 적군이 있으면은 적군을 향해서 무기를 그것을 내어 밀어야죠. 그러니 오늘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무기를 뒤로 돌릴 것이요. 여러분, 뒤로 돌린다는 것은 뭔가요? 적군과 지금 싸움을 하나님이 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전쟁을 지금 막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무기들을 이 성 가운데로 모아들이라. 여러분, 이 칼과 창을 가지고 전쟁터에서 싸워야지
그 무기들이 다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다 주님이 모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표현, 이 무기들을 뒤로 돌릴 거와 이 무기들이 전쟁에 사용되지 않고 다 예루살렘 성 안으로 모으겠다는 이 의미는 이 전쟁 내가 가로막겠다는 거예요. 이 전쟁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 군대가 공격을 하는 것에서 방어진을 치고 지금 이 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대가 지금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도움을 주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전쟁 자체를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것을 주님이 막으시겠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드기야가 요청하는 바는 전혀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여러 번 반복을 합니다.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올 때에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떻게 태도를 가져야 될지 예레미야는 이미 하나님 말씀을 여러 번 전가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그들과 싸우지 말라, 그들에게 저항하고 대항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들이 순순히 항복을 하라. 여러분, 이것이 지금까지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주어진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그렇지만은 이 말씀은, 이 유다의 입장으로 볼 때 예레미야의 말씀은 어떤 의미인 것입니까? 바로 민족 반역자죠. 여러분, 외적이 쳐들어가고 전쟁이 일어나면은 함께 힘을 모아서 전쟁을 쳐서 승리하는 것이, 그것이 애국이고 애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의 군대는 하나님의 지금 도구예요. 언약 백성을 심판하고 징계하는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의 팔을 가로막지 말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손에, 주님의 팔에 붙잡혀 있는 그 회초리와 그 메초리를, 그것을 온몸으로 맞으라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인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이 들고 있는 손, 지금 이 손을, 하나님이 들고 있는 손과 이 들고 있는 이 팔, 여러분, 이 지금 손과 팔은 지금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 거야. 이 주님의 손과 팔은 지금 바벨론 군대를 칠 팔과 손이 아니라 당신의 언약 백성을 징계하고 심판하는 손임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 분노, 대노, 그리고 하나님의 이 감정적인, 이 정서적인 이 분노가 이 점정적으로 이 진노, 분노, 대노. 그래서 주님이 지금까지 기다리고 인내하셨던 이 분노가 얼마나 큰지, 진노, 분노, 대노, 이렇게 점정적으로 주님의 이 감정이 격화된 가운데에 오늘 주님의 하나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친히 너희를 내가 칠 것이요. 여러분, 바벨론의 군대는 주님의 수단에 불과해요. 수단에 불과하고 직접적으로 이 때리는 손은 이 하나님의 손임을, 그것을 주님이 오늘 분명히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은 다 치리니 그것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성 밖에 있는 바벨론 군대로도 충분히 다 죽일 수 있습니다. 다 죽일 수 있지만 주님이 이 전염병을 보내는 것, 여러분, 전염병을 보내는 이것이 뭘까요? 이것은 바로 바벨론의 군대뿐만 아니라 전염병을 보내는 것은 하나님의 이 심판, 하나님의 이 징계가 확실하다는 증거가 바로 외국의 군대와 함께 이 전염병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을 것임을, 그것을 오늘 여기서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7절은 이렇게 또 증가합니다. 그 후에 내가 유다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이제 지금 이 성 안에서 전염병이라든지 칼에 의해서라든지 기근에서 죽고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이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궁일이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아남은 사람들도 주님께서는 그들을 이제 바벨론의 이 군대에게 붙이는데, 결코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도 보세요, 여기서도 삼중적으로 말씀하죠. 척은히 여기지 않고 궁일이 여기지 않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그들에게 완전한 하나님의 완전한 분노를 주님께서 쏟아 부으시겠다는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말씀이에요. 이제 백성들에게 완벽한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날 것임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이제 너희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그 대안을 이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십니다. 그것이 8, 9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느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그래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성 안에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 그 사람들 말고 살아남은 사람들, 이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니, 그 기회가 바로 생명의 길과 바로 사망의 길, 이 두 길을 이제 너희 앞에 이제 준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이 뭐냐? 오늘 9절에서 그 말씀을 합니다.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니. 여러분, 오늘 9절 앞부분에 있는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여러분, 사는 자는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좀 더 엄격한 의미로 번역을 하면은 이 성읍 예루살렘 성에서 끝까지 머무는 자, 끝까지 버티는 자,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나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의 군대가 온 것은 하나님의 이 심판을 대응하는 사람들이 이 바벨론 군대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은 성문을 열고 순순히 항복하고 순순히 손을 들고 그냥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자비를 경험할 수 있는 이 생명의 길을 갈 것이요, 그리고 너희를 애워싼 이들을 끝까지 그 안에서 머물고 버티는 자는 결국은 칼과 기근에 전염병에 죽을 것이다. 주님은 이 말씀을 여기서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매우, 우리 상식적이고 보편적으로 볼 때는 이런 상황을 당하면 끝까지 저항을 하고 전쟁을 하는 것을 오히려 더 미덕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 해 전에 남한산성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상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김훈 선생이 쓴 남한산성이라는 장편 소설을 영화로 만든 거죠. 그래서 정묘년에 이 중국의 이 청나라 오랑캐들이 쳐들어왔다가 이제 그들이 철수를 합니다. 그리고 병자년에 다시 많은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제 이 한양을 포위를 하고 결국은 왕이 몽진을 해가지고 남한산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초겨울에 들어가서 결국은 얼마 버티지 못하고 항복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속에서 이 성 주위를 이 청나라 군대가 이 포위를 했고, 그 성 안에서는 소위 말해서 주화파와 주전파, 전쟁을 해야 된다는 주장하는 신하들과 화친을 해야 된다는 이 논쟁에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논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전쟁을 하자는 그 주장보다 화친을 하자는 것이 결국은 왕이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잠실에 지금 그 삼전도 가서 머리를 9번 조아리면서 항복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느 나라든지 큰 외적을 만났을 때에 항상 어느 나라는 전쟁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비굴하더라도 생존을 할 것인가, 이 두 기로 가운데에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항복을 하는 것을 매우 수치스럽게 여기고 끝까지 싸우다가 장렬하게 죽는 것을 오히려 더 명예스럽게 그렇게 여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뜻은 전혀 다른 것이야.
명예롭게 장렬하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예루살렘 성에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문을 열고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서 항복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길이 열릴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비록 포로로 끌려가지만은 거기서 그들이 죄를 참여하고 하나님께서 70년간의 그들을 연단하시면서 새백성을 빚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이 생명의 길과 이 사망의 길을 분명하게 오늘 주님께서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는 특별히 이 11절 이하에는 다윗의 집안 유다 왕의 집에 내린 특별한 하나님의 사명과 주님의 벌을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에서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어라. 여러분, 이것은 특별히 이 유다의 왕, 이 유다의 왕을 시작한 사람이 다윗이죠. 이 다윗과 맺었던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은 영원히 기억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고 오는 모든 역사 속에 이 유다 왕가의 왕의 표준이 바로 다윗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후손들 왕을 평가할 때는 이 왕은 다윗의 길을 쫓았더라, 또 이 왕은 다윗의 길을 쫓지 않았더라. 그래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인격과 이 사람의 통치의 이 사역은 이후의 모든 이 유다 왕들의 표준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영원한 왕위를 너와 너 후손에게 주리라, 주님이 그 약속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다윗에게는, 다윗 후손들에게는 특별한 주님의 기대하심과 특별한 사명을 이들에게 주신 거죠. 그 사명이 뭔지를 오늘 12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여러분, 오늘 다윗의 집안, 이 다윗의 후손인 왕들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뭔가요?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여러분, 오늘 다윗의 집, 다윗의 왕들을 향해서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라. 여러분, 이것은 문자 그대로 일단은 먼저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팔레스타인의 이 법정은 다른 곳이 아니에요. 바로 예루살렘 이 성문 앞이 최고의 법정입니다. 그래서 각 이 지파들 안에서도 장로들이 있을 것이고 지파들 안에서도 재판관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거기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 그래 최고 법적으로 난해하고 판결이 어렵고 이 복잡한 이런 이 사건들을 마지막에 최종심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예루살렘 이 성문 앞에서 다윗과 다윗의 이 자손 왕들이, 이 왕들이 최종 이 판결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은 서초동에 있는 대법원에서 대법관들이 모인 자리에서 저기 제주도로부터 경상도로부터 지방법원, 고등법원, 마지막 대법원 와서 이 12명의 이 대법관들이 앉아서 합의체를 구성해서 판결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마지막에 다윗이, 솔로몬이, 그 왕들이 판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여러분 실제로 팔레스타인은 이 재판을 아침에 합니다. 이 성문은 이 대낮이 되면 햇빛이 너무 강하게 내리쬐기 때문에 이 대낮에 이 재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중요한 이 법정의 이 재판을 태양이 쪼이기 전 이 아침 시간에 이 예루살렘 이 성문 앞에서 이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적으로는 여기서 아침마다 정의를 판결하는 의미는 아침에 법정을 열어서 재판할 때 왕이시여 반드시 공의를 따라 정의를 따라서 공정하게 재판하십시오, 이런 의미가 이 아침마다의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뭔가 하니까 everyday, 이 다윗의 후손의 왕들은 절대로 불의와 불법을 따라서 재판을 하지 말고 온전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서 재판을 해야 된다,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예표하는 구약의 삼직이 바로 제일 먼저
제사장이 세워졌지 않습니까? 제사장은 하늘의 하나님을 이 땅의 이 죄인을 대표하고 대변하는,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중보적인 이 제사를 올려드려서 죄 사함을 얻도록 하는 것이 제사장 직분이죠. 여러분, 선지자 직분은 뭔가요? 이 선지자 직분은 이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늘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땅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이 전달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죠. 여러분, 왕은 어떤 직분입니까? 왕은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지금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듯이 이 땅에 공의를 행하고 불법을 막고 범죄한 자들을 처벌하고, 그래서 이 지상의 이 나라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정직과 공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이 세속 나라를 구현하는 것이 바로 이 다윗의 자손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공의를 따라 정의를 따라서 정치를 하고 통치를 하라, 이 말씀을 여기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래서 이 땅에 불법을, 이 불의를 행하는 자를 처벌하고 재판하여서 바로 그런 악인의 손에서 백성들을 건져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뭘 말씀하십니까?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살이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다윗 자손의 왕들에게 특별히 주신 이 공의의 사명, 그래서 통치할 때나 재판할 때나 이 정직과 이 공의와 이 공평이 시행되어지는 이 나라를 만드는 이 일들이 왕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사명인 것을, 오늘 그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만약 다윗의 후손이 이것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분노가 이 나라를 불태워버리겠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스라엘과 같은, 유다와 같은 신정국가는 우리가 아닙니다. 오늘날은 교회와 이 보편국가의 영역이 분명히 구별되어 있습니다. 구별되었지만은 오늘날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영역은 여전히 국가의 사법적인 기능, 이 재판의 기능, 여러분, 이것은 엄격하게 지켜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지난해입니까? 지난 2021년도입니까? 영국 BBC에서 큰 방송을 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나라가 무너지고 있는데 대한민국을 지금 망치는 것은 사법부다, 법관들이 대한민국의 모든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다. 여러분, 영국에서 방송을 했습니다. 우리는 물론 쉬쉬해서 아무도 모르지만은, 여러분, 이번에 이 세계 잼버리 그 본산이 영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영국으로부터 우리는 두 번의 큰 이 실책을 한 거죠. 그래서 사법부의 타락, 사법부로 인해서 한번 큰 그런 데미지를 입었고, 두 번째로는 이번에 잼버리를 통해서 얼마나 그동안 우리가 교만하였고, 우리 자신들이 교만해서 우리 자신의 실력보다가 얼마나 스스로 높이 평가했는지, 그런 것들이 이번에 드러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한 사회의 마지막 최후의 보루가 이 사법부예요. 그래서 아무리 불법을 행하고 잘못을 행하고, 그래서 재판부에 가더라도 사법부에서 정확하게 재판하여서 죄 있는 자를 감옥으로 보내고 죄 없는 사람을 집으로 돌려보내면은, 여러분, 사법부가 정확한 공의를 시행하면은 그 사회는 언제든지 정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법부가 50억 클럽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들끼리 엄청난 돈을 그 검사들과 판사들이 서로 주고받고 정치인들이 주고받고, 여러분, 그래서 죄 있는 사람은 집에 가고 오히려 죄 없는 사람은 더 큰 죄를 만들어서 감옥으로 가고, 여러분, 이것이 지금 전 세계 한국 사법부가 알려진 평판이에요. 이것은 절대로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집이 그리하지 아니하면, 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너희들을 태워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이 진노를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거민, 이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오늘 주님께서는 마지막 경고 말씀을 하십니다.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려 하거늘 나는 내 대적이라. 너희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의를 사르랴. 여호와의 말씀이리라.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이 도시는 매우 특이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 자체가 평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약 700고지, 우리로 치면 관악산 꼭대기에 예루살렘 도시가 있습니다. 저 높은 반석으로 된 그 고원지대에 예루살렘 도시가 형성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이 예루살렘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깊은 골짜기가 있는 거예요. 기도는 골짜기가 여기 있죠. 그래서 이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고 절대로 이 절벽과 같은 이 예루살렘으로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항상 교만한 거죠. 그래서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까?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할까? 여러분, 이것은 오랫동안 예루살렘 사람들의 자부심이에요. 아무도 우리 철옹성 같은 이 예루살렘을 결코 침입할 수 없다, 이 자부심을 가졌지만 오늘 교만한 이 예루살렘 거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요? 나는 내 대적이라. 바로 이 예루살렘 거민, 예루살렘에 대한 대적은 바벨론 군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대적이 되어서 오늘 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이것을 파멸시킬 것이다.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 교회, 언약의 백성들 최고의 대적은 사실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불순종하고 우리가 패역한 삶을 살고 우리가 주님에 회개하지 않을 때는 주님이 이런 수단 저런 수단을 보내서 우리를 징계하고 우리 벌을 주시지만은 마지막에 우리를 쳐서 복종을 시키시는 분은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대적이 되셔서 우리를 무릎을 꿇게 하고 우리를 맨바닥으로 떨어뜨리며 우리를 다시 겸손하도록 만드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이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이 계속적으로 경고하시면서 그렇게 살지 마라, 그렇게 살면 반드시 징계를 당한다. 주님이 계속적으로 말씀을 보내주시고 사람을 보내주시고 권면을 하고 이런 일이 있지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짓밟을 때는 구약시대 때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망했고 남유다가 이제 멸망할 즈음에 이르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이 큰 환난을 보내셔서, 왜냐하면 그 환난과 그 심판이 아니면 그 사람이 고쳐지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주님은 그 환난과 그 심판을 보내시고 바벨론을 보내는 이유는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고치시고 회개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의 방법이 심판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보내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주님이 도무지 말씀으로 우리를 고칠 수 없을 때는 마지막에는 우리 삶이 뒤집어지는 그런 환난을 보내셔서 주님이 우리를 고치신다는 것을, 이것을 가슴 깊이 여러분들이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